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낯선 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이 말의 뜻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려진 것을 벗겨 드러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사람들에게 계시란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말하기보다 지금 이 세계를 누가 해석하느냐를 먼저 묻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주체는 황제도 제국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며 이 책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 책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은 자기 생각이나 해석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1세기 사람들에게 법정 용어였고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의견이 아니라 입장 정리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았고 내가 상상한 것을 적지 않았으며 본 것만 말했고 본 것은 숨기지 않았다. 이 한 절은 요한계시록이 신비한 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 증언의 기록이라는 걸 분명히 해줍니다. 3절의 말씀은 미래를 알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절은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듣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삶의 선택을 유지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7교회는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상업조합에 참여하려면 우상 제사에 참여해야 했으며 거절하면 배제와 불이익, 심지어 고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순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읽는 자라는 말은 혼자 조용히 읽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낭독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읽히는 순간 이 말씀은 더 이상 중립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듣는 자 역시 그냥 듣고 판단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듣기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키는 자입니다. 이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봐도 위협을 받아도 끝까지 유지하는 결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기분이 좋다거나 형통하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는 신들의 편에 속한 상태, 판단이 이미 내려진 위치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상을 약속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너희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는 손해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오른편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공포가 아니라 지금은 미룰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인의 신비 체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입니다. 즉, 이 말씀은 막연한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가던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내진 공식 서신입니다. 수신자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예언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을 버티고 있는 우리 같은 교회들을 향한 말이다. 그리고 요한은 7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개수가 아닙니다. 수신자들에게 7은 완전함과 대표성을 뜻했습니다. 즉, 이 편지는 7교회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헬라어 문법상 일부러 어색하게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시간 설명이 아닙니다. 당시 현실은 이랬습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수가 처형당했고 미래는 교회에게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표현으로 정면으로 선언합니다. 황제는 지금만 다스리지만 이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통치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수신자들에게 이 표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완전함과 충만함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영은 서로 다른 7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영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보좌 앞입니다. 통치의 중심, 왕의 명령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로마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래서 요한은 아직 은혜도 평강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왜 무게를 가지는지.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는 충성된 증인으로 불립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 법정에서 생명을 걸고 서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피스토스,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진리를 말하다 우연히 죽은 피해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증언을 거두지 않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수신자들은 즉시 이 단어를 자기 자신과 연결했을 겁니다. 예수가 증인이라면 우리도 증인이다. 이 단어는 곧 순교의 언어입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 단순히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상속권과 통치권, 대표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예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의 시작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보증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로마 세계에서 유일한 머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영적인 영향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통치권 선언입니다. 수신자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황제의 권위는 임시적이고 예수의 통치는 최종적이다. 이 고백은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제 여기서 요한은 비로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이고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로마가 약속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의 통치에서 나오는 평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선언이 나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루오, 사슬을 끊고 노예를 풀어주는 단어입니다. 수신자들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로마 아래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더 깊은 속박에서는 풀려났다. 그리고 그 대가는 황제의 칙령이 아니라 예수의 피였다. 그 피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해방의 값입니다. 이 문장이 수신자들의 심장을 흔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패배한 순교자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 이미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서 말한 해방은 6절에서 목적지를 드러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풀려난 이유는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을 들은 아시아의 7 교회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는 주변부였고 로마 질서 안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현재형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미 나라다.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말은 개인의 내면 상태도 아니고 추상적인 영적 영역도 아닙니다. 실제 통치에 속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수신자들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즉시 떠올렸을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 질서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미 다른 통치에 속해 있다. 이건 이중 시민권 선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단어를 더 덧붙입니다. 제사장으로. 헬라어 히에레이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개자였고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특정 계층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건 성전 독점 구조가 무너졌다는 선언이고 하나님 접근 권한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삼으신. 이 동사는 헬라어 에포이에센, 이미 완료된 행위를 뜻합니다. 아직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즉,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성과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이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권력을 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찬양이지만 동시에 충성 선언입니다. 로마 세계는 말했습니다. 영광과 권세는 황제에게 있다. 그러나 요한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은 예수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아멘. 이건 동의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우리는 이 선언 위에 서겠다는 고백입니다. 7절에서 가장 먼저 들려야 할 말은 볼지어다입니다. 이 말은 감탄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이두,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자 공식 선언의 시작입니다. 구약에서도 로마의 판결 문서에서도 이 말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해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표현은 극적인 연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거기서 구름을 타고 오는 이는 땅으로 내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권세를 받는 존재입니다. 수신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때 숨은 순교자나 쫓기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권세를 받은 왕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은폐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검열도, 선전도, 왜곡된 이야기들도 한순간에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비밀 계시가 아닙니다. 선민만 아는 사건도 아닙니다. 보편적 목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나아갑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를 직접 죽인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배경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찌르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하고 그 구조에 동조한 책임을 뜻합니다. 수신자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힌 자들뿐 아니라 그 체제의 침묵으로 동의로 참여한 자들까지 이 장면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애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헬라어 콥톤타이, 패배한 자가 터뜨리는 통곡의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왕이 무너질 때, 권력이 붕괴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수신자들은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를 울리는 자들이 그날에는 울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은 예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법적 확정 문구입니다. 이 선언은 취소되지 않는다. 연기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미래의 공포를 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절은 지금 숨어있는 교회에게는 위로의 반전 선언이고 지금 드러나 권력을 쥔 자들에게는 책임의 공개 선언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비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공개적 신문대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앞에서 선포된 모든 말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분명히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은 사도의 해석도 아니고 신앙 공동체의 고백도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같은 직접적인 신적 발화 공식입니다. 수신자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이건 요한의 주장도 아니고 예수 추종자들의 희망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선언에 이름을 걸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이의 모든 과정과 의미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선언입니다. 수신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의 손 안에 있다. 이어지는 말은 이미 1장 4절에서 들은 표현이지만 이번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용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건 시간을 나열한 문장이 아닙니다. 시간에 묶이지 않는 존재 방식의 선언입니다. 당시 현실에서 로마 황제는 지금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진다. 이 말은 권력 비교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언을 완전히 닫는 말이 나옵니다. 전능한 자.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 이 단어는 힘이 세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고 명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주권자를 뜻합니다. 로마 황제도 명령은 내릴 수 있었지만 역사를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현실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봉인합니다. 1장 7절에서 선포된 예수의 공개적 드러남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지배하는 전능자의 자기 선언 위에 확정된 사실이다. 이제 서문은 닫혔습니다. 누가 말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누가 역사를 쥐고 있는지가 완전히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서문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해석하고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 말이죠. 다음 절 1장 9절부터는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처지로 이 계시를 듣게 되었는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말씀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카톡방이나 주변 분들과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버틸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